오늘 봉독한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생각하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랄 텐데,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곤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불치병에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힘들어서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좀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사람들과의 그 관계적인 부분이 좀 흐트러지고 깨어진 부분들 때문에 그 관계의 어려움을 겪곤 하곤 합니다. 매일매일 어찌 보면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들이 만나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신학을 하기로 결단하면서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가정에 굉장히 물질적인 어려운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물질의 훈련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긴 하는데, 그 이전보다는 많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분을 회복을 시켜 주었는데, 그래도 물질적인 부분의 훈련은 참 많은 시간 동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동기들은 다 결혼을 해서 옆에 사모가 함께 그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와 또 한 2명 정도 동기는 사모가 없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 안수를 받는데 너무나도 귀한 그 주의 종으로서의 이제는 그 전도사를 하다가 목사로서 이제 새롭게 더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사역의 첫 발을 또 내딛는 그 은혜의 순간에 옆에 함께하는 사모가 없다라는 사실이 참 굉장히 마음의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그런 문제나 그러한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조차 하지 않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들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일은 한 건가? 그렇다면 왜 아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왜 하나님께서는 함구하시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지금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실상은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침묵으로만 일관하시면서 어디엔가 숨어 계신 것만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그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깊은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가 4번 하나님 앞에 질문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잊으심과 하나님의 얼굴 숨기심을 어느 때까지 계속하실 것입니까? 자신의 마음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일을 어느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원수들이 또 스스로 교만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항변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불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불안함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두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만 같은, 이미 멀어진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다윗은 4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언급되는 이 어느 때까지니까는 히브리어로 아드 아나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겪고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느끼며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임하여 주셔서 그 자신의 고통과 근심을 돌아봐 주시기를 다윗은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다윗은 마음의 근심으로 인한 그 절망적인 상태, 악인으로부터 찾아오는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것인지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보듯이 그 절망적인 다윗의 심정이 잘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여러 가지 근심이나 원수들의 치명적인 공격이나 그런 원수들의 거만한 모습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얼굴을 숨기시고 자신을 외면하신 것과 같음을 못 견디면서 다윗은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탄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걱정이 되고 두려움과 그런 탄식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탄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얘기하고 환경을 탓하고 거기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탄식으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것을 두고 보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정직한 탄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근심을 아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심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그분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아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릴 때 그 탄원이 기도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탄식만 하고 체념하고 멈춰져 있을 때는 어떠한 회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그 탄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은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그 탄식 속에서도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해 주실 것입니다. 정직한 탄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우리의 근심을 아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탄원이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게 될 때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의 1시간 기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은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진짜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 의지하여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내 이 기도가, 내 이 탄식이 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비로소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야 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3절에서 보면 야훼 내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다윗을 극심한 고통과 번민과 그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이 고통에서, 이 원수들의 공격에서, 나의 이 모든 절망과 그 번민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은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믿음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 속에는 이러한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그 간구는 다윗이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시야도 밝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잠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죽음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정말로 육체적으로 많이 위험한 상태까지 그렇게 다다랐음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진 다윗이 영적으로도 연약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몸이 점점 죽음을 향해서 다가갈 정도로 육체적으로 연약하게 정말 아픔을 그렇게 겪고 있는데, 이러한 육체적인 연약함이 영적으로 연약해지는 것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으로도 죽은 상태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쇠약한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나의 원수는 사망을 의인화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사망의 잠에 빠지게 되면 사망의 세력이 승리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러한 패배와 죽음으로 요동할 때 그의 대적들, 곧 압제자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쇠약해져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압제하는 악인이 의기양양하게 승리를 선언하며 기뻐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승리를 선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주셔서 그 악인이 의기양양하게 승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그 연결되어지는 그 관계가 친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지 않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어질까 봐 다윗은 어떠한 것보다도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더 하나님과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형성이 될 때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박함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생각하소서, 응답하소서, 밝히소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간절함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당신의 얼굴을 비추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고 우리가 죽음의 잠, 사망의 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요청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냐면 회복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지게 될 때 온전한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탄식의 기본적인 요청은 이러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셔야만 이러한 회복이 가능해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을 통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적극적으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과 근심과 또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 변화된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어서는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나 나는 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구원을 확신한 것이죠.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곧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라고 표현되는 그 언약적 사랑입니다. 다윗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어질 그 구원을 기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풍족하게 공급하고 후대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현실은 원수들의 압제와 또 육체적인 그 쇠약함으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죽음의 압박을 그렇게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그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탄식을 접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냐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들의 간구를 드리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 하나님, 그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흐느끼면서 간구하는 그 탄식 속에서 이제는 내가 그 고통과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절망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기철의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과 처지라 할지라도 그럴수록 마음에 더 많은 약속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의 상황 역시 과거 어느 시점인가 내가 심은 것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난과 그 역경의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 나의 시선이 변화되기 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새겨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과 그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신앙과 또 그 구원 경험에 대한 또 회상을 통해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전혀 변화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훼를 찬송하겠나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후대하셨기,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면 가능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김선교의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나의 무능을 발견할수록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었다. 그런 태도로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면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리면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확신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찬수 목사의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잖아, 힘들고 망가지니까 이런 생각만 들더라. 나는 불행할 거야.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그런데 어느 밤 설교를 들었는데 관계 회복, 사랑, 심리치료가 아닌 복음이더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들었던 심리치료 같은 것들이 다 스르르 사라지고 오직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지기 시작했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 보혈의 공로,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푸실 그 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생각하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갖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탄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항변의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날 즈음 제2이사야라고 부르는 예언자가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여 선택한 자기 백성을 70여 년 세월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던 것이 아니라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세운 언약 백성을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이 임한 것은 악마의 장난이나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행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섭리 중에 일부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빛도 어둠도 축복도 재앙도 모두 그 하나님 자신의 역사 섭리에 속한 것일 뿐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항변하며 구원의 요청을 할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제이 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은 겨울에서 시작해서 여름으로 끝난다.
슬픔의 침울한 어조로 시작했다가 환희에 찬 찬양으로 끝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사 당신의 계획하심 속으로 나를 초청하십니다.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더욱더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늘 빛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진 않는 것이죠. 그때 그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눈을 감고, 눈을 뜨면 어두움이지만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의 조리개를 열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 마음의 조리개를 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안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에 대해 깊은 절망과 탄식 가운데서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각하사 당신의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을 나를 생각하시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생각하시기는 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문이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함으로 이제는 나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내가 겪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셨구나. 이렇게 감탄사로 바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